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처럼 진실하신 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의로우신 분이 없어요. 세상에는 아무리 진실한 사람, 아무리 정직한 사람,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 있어 보여도 다 세상 자체가 불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이 불완전한 존재, 이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진실도 의로움도 정말 완전한 진실,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완전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실한 사람, 완전한 사람 100%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죠, 의로우시죠, 영원하시죠. 하나님은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모든 완전하심, 진실하심, 영원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실을 담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나타난 곳은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 우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진실함,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시는 창조 속에서 시작되었어요. 우리의 이 보여지는 현상은.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셨고, 또한 다른 우주 만물, 생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탄생하게, 생존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이 피조물, 우리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곧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닮게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데 어떤 형상일까요? 하나님의 그러한 이미지, 하나님의 스타일, 그 모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이 떠오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공의가 떠오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진실이 떠오를 것이고, 사람마다 이렇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 또 이 공통점으로 같은 그러한 부분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실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을 담아서 사람을 하나님답게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홀로 계신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늘님,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하늘님이라고 그러고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유일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이 거룩한 영 이렇게 나오다 보니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삼위일체,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설계를 하시고
이 인간의 구원을 하시려는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 이분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신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아버지가 엄마랑 결혼해서 이렇게 자식을 낳은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중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면서 이 창조하실 때도 존재하셨고 인류를 구속하시는데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면서 그렇게 창조도 구속도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일할 때 위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다 다스려라, 관리해라,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명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질서, 법칙, 이것은 말씀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만물들은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렇게 운행되고 있어요. 유기적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어때요? 식물이 메마르면 비가 오죠. 또 너무나 더워서 이렇게 공기가 그러면 바람이 불죠. 이 다 유기적이에요. 그래서 식물도 푸릇푸릇 잘 살고 열매 맺게 하시죠. 그리고 동물도 그 속에서 뛰돌면서 풀을 먹는 식물은 풀을 먹고 이렇게 다 존재하고 사는 것입니다. 원래 에덴에서는 그렇게 평화롭고 화평하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도 복을 주시고 인간에게도 복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진실을 담아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아담은 잘 기억하면서 다스리고 정복 마음껏 하되, 잘 관리 스스로 이 지혜롭게 잘 하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신 이 선악과 금지하신 것은 먹지 말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먹지 말아라, 이렇게 금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사람들을 유혹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렇게 추방된 그런 것이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대항했던 본성을 버리지 않아서 그 본성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어서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명령을 떠나도록. 그래서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는 죽음인데 그것을 그냥 좋은 것으로 둔갑해서 거짓말해서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이런 이 여러 가지의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허영심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고 또 아담을 그냥 독촉해가지고, 그래서 마귀 유혹에 넘어갔고 자신은 죄를 범했고 아담까지도 범죄하게 하여서 인류에게 그만 죄와 사망, 불행, 고통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종래 멸망으로 갈
지옥으로 갈 인류의 신세가 돼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모든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순간 배반하여서 이렇게 불행한 존재들, 불행한 세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말씀은 예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죄짓고 배신하고 하나님 버린 그러한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다시 새롭게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없이 하나도 없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의 싹,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흐려놓는 것들은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21세기에 멸망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이런 거 우리는 그거 부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쟁하는 거, 폭탄 떨어지는 곳에 뭐 아파트든 다리든 무엇이든 그냥 퍽퍽 그냥 다 그냥 흙먼지로 되고 그냥 파괴되는 것을 보고 불바다가 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아우 전 지옥 같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걸 보면 아우 지옥 같다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천국도 믿지만 지옥도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천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지옥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 믿고 확실히 믿고 천국을 분명히 가야 됩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천국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옥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엄청난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속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그냥 살면 그만이지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이런 사람들은 믿음 없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오셔서 이 예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이 구원의 그러한 표를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인 그러한 율법을 생명으로 완성시키시려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살찌져 피 흘려 그렇게 예수님은 죽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지않아 자신이 이렇게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실 것을 아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너희가 산다. 이 복음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무슨 단어를 쓰셨냐면 진실로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게 진짜야? 정말? 이런 용어를 쓰죠. 그 진실을 확인하고 싶을 때 그러는 거죠.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해 주시고 싶어서 진실로를 쓰셨어요. 어떤 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어떤 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러면서 예수님은 진실을 먼저 앞에다 단어를 놓으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진실을 알려주시고자 그렇게 진실로라는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진실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찌져 피 흘려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이다. 지금 말하는데 잘 귀담아 두라고, 그냥 흘려 듣지 말고 잘 귀담아 두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지 말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은 사람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고침받아서 이 영생을 얻으면 좋으련만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지 않고 또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 듣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조차도 안타까워서 진실로 진실로를 외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진실로가 2번 나왔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왜 주보에는 진실로가 1번 나와 있을까요? 공간이 작아서 그래요. 그러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 본문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실을 담아서 진실로 말씀하여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은 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진실 담긴 그 생명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영혼은 이후에 그들이 사망했을 때 구원받을 길이 없고 참담한 멸망으로 끌려갔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다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이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도 창조하셨지만 아담에게는 흙으로 만드셔서 그렇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러한 이 우임권도 주셨어요. 대단한 우임권이죠. 우임권을 그렇게 받았어요. 왕권을 받았어요. 이렇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는 그러한 우임권과 막강한 축복을 받았어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그러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임을 주셨고 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왕 노릇하는 그러한 이 왕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죄로 인하여 사탄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죄에 지었으니 불행하고 고통스럽다가 결국은 생로병사에 시달리다가 죽음으로 가게 된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때에도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있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현재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 부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과학이 어떻고 21세기가 어떻고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신념을 믿고 자신들의 지식을 믿고 세상 원리를 믿으면서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 다녀도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러한 죄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데 믿지 않는 죄나 불신의 죄는 같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죄는 크죠. 근데 예수님의 심부름꾼인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 전도자들을 배척한 죄도 예수님을 배척한 죄입니다. 눈으로 볼 땐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너희를 보낸다. 내가 양을 늑대에게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복음 전도자로 주님이 보내실 때 예수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5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세상이 각박하고 급박하게 돌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힘들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세상은 힘들어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예전이 더 평안했어요. 근데 자꾸 갈수록 이렇게 사나워지고 어지러워지고 복잡해지는 것은 말세가 이제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시작은 주님이 오시면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 곧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징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오, 우리 육신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비록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으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취해서 잠들어가는 거예요. 잠들어가는 거.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이런 말씀을 성경 곳곳에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가셨는데 이 말씀 한 가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인류의 역사,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하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면 결국은 그대로 되었고 그대로 되었고 그대로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요, 또한 세계사의 역사, 이 세계 역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구약과 신약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도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틀림없이 예수님의 피를 믿고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있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았는데 제가 죄인이었군요. 이것을 깨달아서 회개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인간의 그러한 모든 원초적인 죄가 이 유전에서 이렇게 왔는데 나도 유전되었다는 것은 내가 피가 있고 DNA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는 그 위의 아버지로부터 그 위의 아버지는 그 위의 아버지로부터 올라가 보니 인간의 아버지 제일 높은 아버지는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 아담부터 지은 죄를 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피로 그리고 DNA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다 그 유전자의 죄성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면 죄인인 거예요. 근데 모르고 살죠. 그리고 모르고 살다 죽는 사람은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그 십자가 공로를 말씀으로 그렇게 읽고 듣고 그래서 이게 어느 날 믿어지면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진짜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의 그 은혜를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거 내가 이렇게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어도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믿고 그래서 이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에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 또 우리는 이 땅이 좀 덥고 좀 힘들고 짜증나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지나가는 잠깐의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천국의 길을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에 오게 하십니다. 중간에 배교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가지 않으면 분명히 천국에 오게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다가 천국 가게 확실히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정말 진실로라는 말씀, 성경은 진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잘 믿고 이 예수님 사랑하다가 예수님 말씀 지키다가 천국 오너라.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그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또한 우리를 아주 반갑게 영광스럽게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한 곳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요한에게 도미티안 황제를 통해서 박해받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참혹하게 순교당하고 죽임당한 그러한 시대에 있을 때에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다 주의 날 주일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거대했던 세상 나라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 나라들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도 다 주님이 보여주셨고 끝에 가셔서 믿음을 지키라고 이긴 자들만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 모든 증언하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라나타 주님 환영하겠다고 고백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 진실로의 말씀을 신실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마라나타의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